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두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 교실의 이태희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들 다 기억하시죠? 긍휼을 행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자, 오늘 나눌 이야기는 행복한 그리스도인, 불행한 그리스도인이란 주제를 가지고 오늘 계속해서 야고보서 4장의 말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란 누굴까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어야 하고 또 닮아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는 분명히 우리를 닮게 되어 있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어 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서 어떤 일들을 지금 행하고 계시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켜가는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저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시기를 원하냐면 어떤 대단한 업적을 맺고 어떤 대단한 사회적인 공헌을 하는 그런 일들을 이전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서 어떤 열매들을 맺어가고 계시느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자,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이 9가지 이 성령의 열매가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둘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인데 그리스도의 무엇을 닮은 사람인가? 그리스도의 권능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 그리스도인. 그렇죠. 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는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도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가 하신 일, 아니 그보다도 더 큰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권능을 닮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 셋째,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행복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행복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에는 행복으로 가득한 분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같이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뭐가 있다고요?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뭐가 있습니까? 즐거움이 있다. 그렇죠? 우리 주님은 행복으로 충만한 분이에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한 분.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첫 번째가 사랑이고요. 그 다음이 희락입니다. joy. 그렇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는 뭐가 충만해야 되냐? 행복이 충만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행복한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와서 도대체 당신의 그 기쁨과 행복의 원천이 무엇이냐 질문하게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공동체로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져야만 합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행복으로 충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행복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아주 심각한 오류에 빠져 있는 것이고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실제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게 행복한가? 천만의 말씀이죠. 우울증에 걸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황장애에 시달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전혀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 절망과 염려와 두려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과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와, 이 사람은 정말 어떻게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도대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즐거움으로 즐거움을 대체하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도 아니요, 건강이 부족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물론 재정과 건강이 우리의 행복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것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가난하면서도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부유한 분이 아니셨죠. 그리스도인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그 본질적인 이유는 그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행복을 갖게 만드는 비결, 그건 우리의 성품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처럼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여전히 품고 있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지금 우리가 그렇게 염려하고 갖기를 소망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절망하거나 낭망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게 되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삶을 억누르고 있고 불행하게 만드는 모든 문제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겁니다. 더 이상 그것은 염려거리가 되지 않을 것이고 그것은 더 이상 나를 절망케 하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핵심은 우리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과연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인가,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 있는가. 바로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행복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성품이 행복의 원천입니다.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암덩어리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 암덩어리가 뭐냐? 바로 정욕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불행.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불행할 수 있느냐?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 불행이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에 불행이 있을 수 있고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을 수 있는가? 이 모든 것이 다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인가? 환경 상황? 아니라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 정욕으로부터 모든 싸움과 다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행복이 우리 안에 존재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인들 안에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충만한 행복을 갉아먹고 죽이고 소멸시키는 이 행복의 암덩어리,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정욕이라는 거예요. 정욕. 우리 주님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땅에 떨어져도 착하고 좋은 마음밭이 아니면, 땅은 마음을 의미하는 거죠. 아무런 열매와 결실을 맺을 수 없다. 행복의 결실을 맺을 수 없다. 그 얘기죠.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세 가지의 나쁜 밭, 그러니까 이런 밭에서는 어떤 행복도 나올 수 없다라고 설명하시면서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을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 행복의 씨앗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에 떨어지게 되면 아무런 행복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 이게 바로 지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시떨기가 충만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에 이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 이와 같은 가시떨기들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어서 이 마음밭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이와 같은 염려와 재물과 세상의 향락이, 한마디로 정욕이 그 말씀의 기운을 죽여버려서 어떤 행복의 열매도 맺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참된 행복의 열매를 맺으려면요, 우리 마음에 가득 메어져 있는 이 정욕의 가시떨기들을 철저하게 드러내야 됩니다. 이 정욕이 우리의 행복을 죽이는 암덩어리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무리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자, 욕심, 정욕이죠. 우리가 정욕을 가지고 무언가를 구하게 되거나 어떤 정욕을 따라,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요, 행복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살인을 하고 시기를 해도 얻지를 못해요, 그 행복을. 왜 전쟁을 일으킵니까? 왜 사람을 살인하기까지 합니까? 이 정욕 때문에. 이 정욕, 절제되지 않은 이 정욕이 사람을 살인까지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사람을 죽여서까지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어떤 정욕을 추구하여 행복을 누리려고 할 때 그렇게 하면 행복을 누리게 되는가? 천만의 말씀이죠. 살인을 해도 만족이 되지 않은 그 행복을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욕은요, 암덩어리인 거예요. 절대로 행복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행복을 원하지만 행복할 수 없게 만드는 암덩어리, 그게 바로 욕심이라는 것이고 그게 정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상담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걸 우리가 중독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중독. 이 중독이라고 하는 거는요, 정욕에 취해 있는 상태예요. 우리 술에 취하듯 이 정욕에 완전히 취한 상태가 돼버려서 밤새도록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밤새도록 하고 나면 또 다른 밤을 새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왜? 행복이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마시면
행복할 줄 알고 이렇게 마셔봤는데 그렇게 다 마셔보니까 더 마시고 싶어지는. 그래서 살인을 해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무슨 짓을 해도 그게 중독이에요. 그래서 중독의 끝은 뭔지 아세요? 우울이에요, 우울. 왜? 먹어도 행복하지 않으니까. 마시고 밤새도록 해도 만족감이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우울증에 빠지고요. 그래서 많은 경우 자살로 끝내요. 왜 자살하는지 아세요? 욕망을 죽이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욕망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중독의 무서운 병폐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중독을 일으키는 게 바로 인간 안에 있는 욕심이요, 정욕이. 그래서 이것을 제가 계속 말하는 거, 이걸 암덩어리예요, 암덩어리. 영혼의 암덩어리입니다. 정욕을 죽이지 않으면 그 정욕이 나를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암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욕이란 무엇일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욕이란 무엇일까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자, 지금 야고보가 여기서 말하는 가늠한 여인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세상과 벗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은 어떤 곳인가요? 세상의 신은 마귀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벗된 사람들은 누구랑 벗된 사람이에요? 사단 마귀와 벗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스스로 뭐와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죠. 사단은 하나님의 원수니까. 이게 정욕이에요. 한마디로 정욕이란 건 뭐냐면요, 세상과 벗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즉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마귀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마귀와 벗된 사람이에요. 야고보의 표현을 빌리자면 마귀와 간음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귀와 간음하는 사람, 어떻게 그 사람에게 행복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것이 바로 정욕의 정의고, 그것이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불행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국 이겁니다.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이에요. 마귀와 간음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불행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마귀와 간음하지 않고, 마귀와 벗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투하신다. 더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나훔서 1장 2절이죠.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신. 이 질투는요, 보복으로 나와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하나님을 너희가 모르니까 겁없이 세상과 간음하고 있다 이야기를 하시죠.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그 질투에 따라 우리를 보복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무서운 말이죠.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고 있기 때문에 겁 없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과 간음하는 일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부흥사 가운데 존 비비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80년대 당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TV 부흥사 한 분이랑 친분이 있었는데, 그 존 비비어 목사님이 친분이 있었던 그 유명한 TV 부흥사가 아주 충격적인 사건으로 연방교도소에 수감이 됩니다. 횡령, 또 외도와 간음, 재정적이고 성적인 범죄로 말미암아 미국 최고의 이 TV 부흥사가 하루아침에 연방교도소에 수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 그동안 친분이 있었던, 그리고 또 존경했던 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면회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질문을 했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 같은 분이 이런 무서운 연방 범죄를 저지르고 이렇게 연방 교도소에 수감이 되실 수 있습니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 너무나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 궁금증을 질문을 합니다. 그 궁금한 질문은 무엇이었냐면, 도대체 언제부터 목사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멈췄나요? 목사님은 도대체 언제부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기 시작했나요? 이와 같은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자 그 연방교도소에 수감된 목사님이 존 비비어 목사님을 향하여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적이 없다네. 여전히 나는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사랑을 갖고 있다네. 그러자 존 비비어 목사님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단 말입니까? 나는 그것이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부흥사 목사님이 존 비비어 목사님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나는 단연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네.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은 단 한 번도 식어지거나 약화된 적이 없다네. 다만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잃어버렸다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어쩌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행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있는 이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를 질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질투에 따라 우리를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보복을 받은 사람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보복 가운데 있는 사람이 과연 형통할 수 있을까요? 불행으로 보복하시죠. 그게 질투의 열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두려워할 때 우리는 비로소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세상과 간음하는 것을 중단하게 될 것이고, 정욕에 취해 마귀와 간음하는 이런 무서운 범죄를 중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왜 이토록 불행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비정상적인 신앙, 그것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보복을 받아 불행한 삶으로 나가게 만드는 암덩어리다라는 사실을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유익한 시간이 되셨습니까?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복습을 통해 오늘 나눈 내용을 더욱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8번째 강의입니다. 사람들의 비판에 이렇게 대처하십시오 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야고보서를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진리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